신명기 14장을 8절까지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무엇을 읽었냐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다면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성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첫 출발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 남은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디어 40년 만에 도시 생활, 문화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강한 메시지였어요. 오직 나의 말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상은 너희의 인생과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다 빼앗아가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씀을 지금까지 신명기 1장에서 13장까지 되풀이하면서 말씀이 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너희는 내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택하였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와 풍습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주일에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점잖하게 앉아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걸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을 신명기 13장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13장을 다 보고 나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대, 발굽이 굽어진 거 먹으면 안 된대,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런데 우리 목사님 비늘 없는 쭈꾸미, 문어 좋아하는데, 오징어도 겁나게 좋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시비 걸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것들 모두 먹는 이야기가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가증한 것들을 한 바구니 하늘에서 내려주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는다, 먹어라, 못 먹는다. 그러다가 다 먹었나, 내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를 14장이 하고 있다. 이해하셨죠? 예. 읽은 말씀 오늘은 1절에서 2절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외식하고 가식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완벽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온전함과 완벽함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 나의 공로나 자격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래층 13층에 한 부부가 사는데 젊은 부부입니다. 제법 서로 이렇게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딱 손을 잡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아침에 아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 두 부부가 서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평소 분위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싸웠는지 그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남자는 저한테 인사를 함께 나눴는데 여자는 인사도 받지도 않고 전혀 저희 부부가 있는 것을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말 한마디 않고 그 싸한 엘리베이터 온도가 영하 한 5도 정도 될 정도로 싹 식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 잘못하면 뭔가 크게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 신혼 부부에게
이제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기입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안 싸웠을 뿐이지. 그러면 그 부부가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부부가 아닙니까? 이제부터 더 진한 부부가 됩니다. 싸우면서 더 진한 부부. 싸우지 않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자기 방어가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속상할 때는 속상해야 합니다. 웃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슬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낼 때 사람이 무진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흔들립니다. 자신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날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되는 줄 압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양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새끼, 가슴으로 낳은 새끼.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좋은 일 했다고.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입니다. 제 자식을 키우는데 무슨 좋은 일을 합니까? 참 기분이 묘할 때가 있습니다. 참 고아들 데려다가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다고. 우리 자식들 고아들 아닙니다. 원래 내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심각한 투명장애와 반사회적 장애, 충동장애, ADHD를 가지고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사고 뭉칩니다. 끝없이 사고를 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래도 본질적으로 네가 내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밥을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공부를 못했고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오늘 밥은 먹지 말라고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랑합니다. 밥이 모자랍니다. 아버지 더 먹고 싶어요. 그러냐? 그러면 제 밥그릇에 있는 밥을 덜어서 줍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내 목구멍에 밀어넣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습니다. 말 잘 들을 때는 이쁜 자식입니다. 그러나 말 안 들을 때는 미운 자식입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녀들입니다. 내가 오늘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자녀고, 내가 직장에 못 들어갔어도 자녀고, 내가 돈이 많아도 자녀고, 내가 돈이 없어도 자녀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자녀이고, 내가 오늘 건강치 못해도 자녀입니다.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못난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애틋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집을 잃고 땅을 잃고 유린하는 나그네들을 돌봐라. 그들은 내가 돌보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고아가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이제 지나가다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 뒤쪽에서 이제 배우게 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아를 돌봐야 된다. 나그네, 노숙자들 돌봐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들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부들, 사회적인 가장 약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과부들이 약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입니다. 너무 편하죠. 다 과부 되고 싶어요. 60만 넘으면. 빨리 남편 가라. 그럼 남은 돈 가지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를 돌보지 않으면 네 아내 과부 만들겠다. 네 자식들 고아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에 대한 안전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젊은 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능력, 어떤 직장, 연봉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28살 무렵에 참 신학교에서 존재의 비애감을 느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막 시작하고 엄장모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이제 주간에 일을 하고 저녁에 야간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터를 그만두고 주간으로 2학년 때와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바꿨는데 낮에 수업 시간에 그 전주에 제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근데 전주 토요일에 대전에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갔더니 아파트도 부모가 마련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알아주는 또 한 금호타이어인가요?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가는 친구죠. 뭐 월급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가운데서 최고의 월급 그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당시 50만 원이었는데 제 사례비에 그 친구가 한 4배, 5배를 받더라고요. 나는 이 50만 원 가지고 뭐 하나? 나는 언제 결혼하나? 나는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이 비교의식이 제 안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매미가 그 신학교 그 옆쪽에 버드나무에 앉아가지고 맴 하는데 한두 마리가 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미가 왜 이렇게 여름이어서 그런지 매미떼로 막 맴 하는데 꼭 저한테 이러는 것 같아요. 야, 신학에서 뭐냐? 밥 먹고 살려면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여기서 성경 읽어야 뭐냐? 여기서 신학 배워야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자꾸 이렇게 저거 부추기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 맞아. 허우대 멀쩡한 놈이 한참 일해서 돈도 모으고 장래를 확보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지금 미친 짓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아멘이 딱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인생은 길어. 나는 비록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못난 자리에 있고 당시에 28살이 되는데 전 통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무슨 통장이 필요합니까? 저는 지갑이 없어요. 지금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여기다 그냥 꼽을 쳐둬요. 딱 꼽을 쳐뒀다가 이건 빨리 흘러가야 돼, 써야 돼 하고 빨리빨리 씁니다. 그냥 우리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돈 관리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아버지 호주 오늘 돈이 있었는데 저녁 때 들어오면 돈이 없어. 근데 집에 아무것도 안 사고 들어와. 그냥 다 써버리고 그냥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 아내가 일찍이 제 모든 돈을 뺏어서 쓸 만큼만 저 주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카드도 없지요. 생각해보세요. 28살이더니 경제적인 관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러니까 God first.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지요. 이랬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생이 답답하더라고요. 30이 넘었는데도. 근데 희한하게 기도한 대로 30에 결혼하고 33살에 목사가 되고 34살에 개척을 하고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안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40 넘어서 그렇게 가난한 중에 40 딱 넘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신이 입양하고 가난에 가난을 더해서 44세 되어서 우리 2 아이를 더 입양을 해서 4 식구가 됐습니다. 희한하게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장인께서 마이너스 통장을 해줬는데 그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가 그때부터 안 됩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부유하게 삽니다. 부유하게 산다라는 그 말에 의미는 우리 박정진 집사님 빚 있지요. 여기 다 빚 있지요. 저는 빚이 없어요. 빚이 없으면 부자 아닌가요? 내 집 들어갔는데 대출금 다 끌어안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그거 떼야 되고 자동차 샀는데 자동차 바꿀 때마다 할부 다 빚이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짓 저는 안 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대형마트를 지금까지 딱 2번 가봤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 한 번, 여기 와가지고 이마트에 한 번. 안 갑니다. 뭐 사람들이 스타필드가 어떻고 여기에 뭐가 생겼고 뭐 코스트코가 생겼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니 거기 시원하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갑니다. 왜? 가면 사야 되니까요. 그런 거에 저는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식이 막 오른다더라 지금 한다더라 우리나라에서 뭐 이 주식 투자하라고 펀드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영끌 지금이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막 아무리 해도 저는 꿈쩍 안 합니다. 지금 막 주식이 막 떨어져가지고 난리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만 내가 먹고 그 안에서만 나는 행복하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세상에 따라서 흔들립니까?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야.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아무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 그냥 이 땅에서 나는 버려진 고아야. 그냥 인생은 던져진 존재야 세상에. 그리고 나서 뻘겋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움켜쥐면서 한평생 하당하당하면서 그래도 삶을 분투하고 지켜내야 돼. 보호자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나의 확실한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가치관이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출발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은 그래도 실제 삶은 돈입니다. 자본주의, 재물입니다. 여러분, 돈, 재물 귀한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쫓아가다 결국 사람들이 침륜에 빠지고 결국 지옥의 문턱까지 끌려간다. 여러분, 나쁘지 않은데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거 잘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노선에 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걸 젊은 층들이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 뭔가 알아보았더니 아주 난해한 이런 어떤 극단에 있는 질문을 던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통금 5시와 휴대폰 그 5시간 제한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그냥 쓰시니까.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에게 500억을 누가 줄 테니까 500억을 받고 5년만 살다 죽으실래요? 아니면 지금처럼 가난하게 50년 살다 죽으실래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이 500억을 선택한다 그러면 500억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처럼 가난하게 50년을 살겠다라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끈덕진 그 인생 자체를 여러분은 가치관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남녀 사이에 이 사람의 가치관인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 확 틀리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서로에게 좋은 장점도 생길 겁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대통령으로 하루 사실래요? BTS로 하루 사실래요? BTS가 뭐냐고 묻는다면 방탄소년단인가요? 맞죠? 우리 천재 대통령으로 하루 살래요? BTS로 하루 살래요? BTS로 하루 살래요? 이 젊은 층들은 대부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로 가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 되면 욕만 겁나게 하고 그러는데 왜 대통령이 됩니까? 그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뭔가를 내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내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내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내 검색 기록을 친구에게 공개하겠습니까? 이번 달 내가 돈 쓴 카드 내역을 공개하겠습니까? 우리 김현정 집사님 뭐 공개할래요? 검색 기록을 공개할래요? 돈 쓴 내역을 공개할래요? 검색 기록을 공개하라 젊은 사람들 잘 안 할 겁니다. 왜? 이번 주 숙제 한번 내볼까요? 이번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일주일 동안 그 인터넷 검색 기록 각자 다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장로님 뽑을 때, 권사님 뽑을 때, 안수 집사님 선출할 때 당신의 한 달치 검색 기록 가져오세요. 그리고 카드 기록 가져오세요. 그렇게 해야 후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안 할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뽑을 때 그 사람의 회사에서 그 사람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장로 추천되었는데 장로 후보로 선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사인 받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장로님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지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확연히 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하연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하연이의 마음을 좀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0을 넘어가는 저 언저리에서 참 굉장히 치열하게 내면 세계의 이런 흔들림, 이런 싸움, 이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연이 고개 바짝 들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 가장 무료하게 느껴지고 매미 소리에 내 자신이 무너지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엄청나게 제 인생에서 할 때였거든요. 돈으로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됐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그 어떤 것하고도 이게 뭐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지는 그 시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자신의 가치관이 정립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기준이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흔들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퍼스트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그때 대전에서 공부했던 그 친구가, 공부했던 친구가 아니라 대전에서 그렇게 결혼했던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 부러움 속에 제가 시험에 들었었지만 그 친구가 지금은 형편없이 삽니다. 그 직장에서 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직장도 관둔 지가 한참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혼했고 딸 둘 키우면서 버겁게 살다가 제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쯤에 통화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술집에서 술이 막 이만큼 꼴아가지고 그 괴로움에 저한테 이럽니다. 권 목사, 난 네가 부럽다. 근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생회장하고, 그런데 중간에 신앙을 다 관둬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야, 너도 늦지 않았어. 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너 첫 신앙을 빨리 찾아. 그러면 다 회복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권면했는데 하는 말, 나는 늦었어. 나는 이제 안 돼.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안 된다,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나는 우리 하연이가 지금 이 새벽에 자기가 자원에서 나와서 그냥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성경 읽고, 이 시간 돈으로 아무것도 계산이 되지 않지만 돈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그 출발의 자리에서 마치 앞에서 기차가 뒤에 객차들을 끌고 가듯이 우리 하연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내가 책임져 줄게.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지 마. 너 이제 20살이 되었냐? 너 이제 대학 들어갔니? 너 고등학생 되었니? 너 세상 풍습 따라가. 거기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막 끌려가봐.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가봐. 여러분, 좌절하고 패배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자격증 따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그런데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돈을 쫓을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도 가져다 주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굶기고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밸런스를 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밸런스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지금은 놓치는 것 같고,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고, 지금은 황망한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내면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그 여유로움과 그 능력과 자부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